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예배의 유익입니다. 예배의 유익.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은 줄 알았었는데, 내가 결정한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이끌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위기와 환경에서도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끄셨던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기본을 항상 살피고 그 기본 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각종 주님의 그 은혜 또는 주님의 복을 우리가 쌓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증거되고 주님의 선한 직임과 소임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21년도 11월부터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첫 번째 예배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기준, 세 번째 날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리고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섯 번째는 예배를 향한 준비의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자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는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는 예배, 또 어제는 예배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주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중심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 야훼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한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예배의 대상이신 주 야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충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그리고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친자녀가 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 은혜, 그것은 거린으로서 뭔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그 이 자녀로서 당연히 받을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성도가 드리는 최고의 희생 제사인 것이고,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각종 예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들에게 긍휼과 또 자비,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서 긍휼하심을 받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각종 문제 해결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주의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퍼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참 빛이시면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에 각종 어두움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위력에 대해서 벌써 오래전에 그 군복무를 할 때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 이 화천이라고 하는 그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부대의 그 가장 남단에 화악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가평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무슨 전쟁을 가상으로 이제 그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북쪽에서 이제 휴전선에 발발하니까 최전방 부대가 이 뒤로 잠깐 후진하고 뒤에 있던 휴전선 뒤에 있던 부대가 앞으로 나가서 막 싸우고요. 그리고 최정부 부대가 잠시 뒤로 후퇴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되면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가상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정부 부대가 이제 뒤로 잠시 후퇴하는 그 과정에서 이 화악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민간인이 지나다니는 이 터널이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에는 군인들만 지나다니는 이 군사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이 입구를 통과해서 이 터널로 들어가다 보면 똑같이 산 위로 올라가는 급경사를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경사를 지나서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터널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 그 행정 사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터널 산 초입까지 이제 행정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나 물건들을 이 큰 차에 싣고 이 산 입구에 이제까지 가서 그걸 이제 내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배낭을 메고 서류들이나 각종 물품들을 이제 들고 이제 터널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터널 입구가 되니까 저희들을 이끌었던 중대장님께서 이제 5분간 휴식하시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하고 5분 동안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 터널에는 이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의지할 것은 이 터널에 들어가면서 이 군인들이 쓰고 있는 이 철모 뒤에 보면은 이 비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빛에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광 물질로 표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앞 그 사병의 뒤통수 철모의 비표시만 쳐다보라. 그것을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대열을 군인들이 두 줄로 터널 속으로 쫙 이제 산으로 올라가듯 그 경사를 올라갈 때 혹시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잠깐 대열이 흐트러지면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터널을 나올 때까지 그 철모 뒤에 있는 비표시만 바라보라고.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듣긴 들었었습니다. 쫄병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터널 입구를 지나서 이제 총을 메고 또 이제 각종 서류 이 상자를 몇 명이서 같이 들으면서 이제 막 진행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 터널 들어가는데 말이죠. 터널이 평지가 아니라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터널 입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빛이 점점 줄어드는데 앞 사람의 철모에 있는 비표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캄캄해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어떻게 희미하게 앞 사람의 철모의 그 비표시가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각형이었는데요. 그건가 저건가 할 만큼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나서 그 터널의 정상을 지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저쪽 밑에 터널 입구 출구에 그 빛이 스며들어 오는데 말이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사람 철모를 보지 않고 빛을 향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5분간 휴식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그 빛이 반사가 돼서 바라봐야 했던 그 앞 사람의 철모. 만약에 그 군사 터널 안에서 만약에 다른 것을 쳐다봤다가는 아마 그 대열이 흐트러지고 이게 앞인지 좌인지 우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막 군인들이 막 엉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좌를 바라보고 또 생활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본다고 시선을 다른 곳에 우리가 두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대열이 흐트러지고 또 우리의 관계되어 있던 조직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혼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어두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결단해 나가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고 또 승리할 것들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케 되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캄캄한 어두움의 상황과 정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바라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가난과 저주와 또 질병과 사망이 아니라 바로 광명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요와 긍휼과 자비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잊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요와 형통으로 인생의 변화의 기점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유익 중에 두 번째는 예배에서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서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예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마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신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중요한 도움, 보혜사,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이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고 또 각종 은사를 공급받고 아니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간들, 그 자리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또 주님의 은사를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은사를 회복하는 그 자리도 역시 대부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방언의 은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방언을 되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방언의 은사를 잃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고 보았더니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매일 주님 존전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예배 중에 다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다시는 방언의 은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겠다고. 그런데 또 다시 또 이 사람이란 것이 또 생활의 상황에 신앙이 느슨해지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어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셨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수혜받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성하게 되면서 그렇게 신앙과 생활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의 그 심령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두기만 하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별히 기억하시면서 이미 과거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회복을 받는 시간들이고 다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그 유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나시게 됩니까? 때로는 어떤 상황을 처하시게 될지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예측하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승리의 발걸음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참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금은보화를 취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이요 신앙의 이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서 돕는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쯤이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실 때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